제가 지금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도 역시 이 자리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많이 크죠? 카메라를 좀 뒤로 할 수가 있나?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또 저는 괜찮지만 또 보시는 분들이 하기 위해서 참 올해가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런 소리를 할 줄 몰랐지만 제가 나이가 점점 들수록 시간이 너무 빠르고 정말 잡지를 못하겠어요. 분명 그저께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했던 것 같은데 새해에 벌써 8개월이 7개월이 지나버리고 정말 같은 반복된 다이어트 결심, 무너짐, 또 결심,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참 죄스럽기도 하고 제가 뭐 누구에게 죄를 진 건 아니지만 스스로에게 참 저희 와이프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우리가 여전히 주의 은혜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저희가 이 수요 집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수양회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수양회 우리 구도자분들이 거의 60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숫자죠. 그리고 저희가 이 수양회를 통해서 항상 좋은 결실을 많이 맺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 근래에 또 저희 성도로서 받아들여진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번에 또 그 60여 명 중에 또 저 많은 인원이 저희 성도로서 또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시작하기 전에 일단 간략하게 저의 간증을 좀 하자면 저는 요즘 육아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왜 존댓말을 하죠? 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시간들이 저에게 이제 주어졌고 또 저도 일을 합니다. 일을 하지만 많은 시간이 저에게 좀 자유로운 면이 있어서 제가 이제 육아를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저희 아이들의 그 호전적인 모습들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이제 많이 맞고 아이들에게 많이 맞고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근래에 정말 해결점을 찾은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아이들이 주먹이 얼굴로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이거를 매를 들어서 해결하기보다는 내가 맞지 말아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들이 계속 저에게 손찌검을 하니까 이 3년 정도 맞다 보면 이 궤적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맞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절권도라고 아세요? 이소룡이 했던 절권도. 예전에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있는 주인공이 나중에 그 훈련을 통해서 경지에 오르다 보니까 그 적군인과 싸우는 그 순간에 슬로우 모션으로 주먹이 이렇게 보이고 두 손으로 이렇게 싸우다가 한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바꿔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이들을 두 손으로 이렇게 막다가 어느 순간 한 손으로 이렇게 툭툭 쳐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웃긴 게 저희 아들이 둘이잖아요. 한 명이랑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한 명이 달려옵니다. 그럼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이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호전적인 모습을 어떻게 고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매를 많이 들었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의 DNA가 있잖아요. 이 저의 모습, 제 옛날 모습들이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저도 참 많이 맞았거든요.
제가 근데 제 특징 중에 하나가 맞고 나서 그 맞은 사건을 잊어버려요. 맞은 사건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혼났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 때는 매를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담임 선생님들한테. 지금은 이제 매를 못 들지만 저 당시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매로서 이제 다스리는 일들이 많았는데 왜 담임 선생님들이 저를 좋아했냐면 저를 이제 혼내고 나서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랑 어색해지잖아요. 그 혼났으니까 한 뭐 하루 이틀 정도. 근데 저는 맞고 나서 너무 해맑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자기는 이제 감동적이었다. 난 너 그래서 너를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그 일화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방법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DNA가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제 아버지 또 그 아버지 또 그 아버지 계속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닮은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이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쓴 이제 마지막 서신인데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연약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 아까 빌레몬서나 뭐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 믿음의 유산 또 그 믿음을 전수를 하고 또 그 자기가 믿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딱 죽기 직전에 쓴 거의 유언장과 같은 그런 서신서입니다. 이때 배경이 67년도쯤 되는데 그때 이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박해했어요. 그 박해했던 이유가 로마 대화재가 있었는데 64년도에 그 로마 대화재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많은 집들이 불탔습니다. 그때 기록으로 보면 로마 시민의 10분의 1 정도가 죽거나 다쳤고 또 거의 5분의 1 정도가 도시의 5분의 1 정도가 불타 없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억울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 소문들이 퍼졌죠.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 네로가 그 화재 현장에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퍼져 나갑니다. 이 네로 황제의 이 집권이 굉장히 위태로워졌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는 술을 하나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교는 굉장히 적은 수의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는 그리스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그리스 로마 종교가 되어서 이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네로는 자기가 이제 신의 아들인 것처럼 해서 그런 황제의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신이 나와서 너희 신들은 다 틀렸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시다.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로 황제는 그게 불만이었죠. 감히 나의 권위를 도전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때 당시에 오래 지속되진 않았지만 그 짧은 몇 년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때 너무 잔인하게 죽여서
어, 동물의 가죽을 입히고 들깨에게 먹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밤에 로마를 비추는 횃불로 만든다거나 그런 아주 잔혹한 짓들을 행했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붙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고 또 자신이 사형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힘들었고 그는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가장 신뢰하던 제자 디모데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단순한 교리의 편지가 아니고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호소와 고백이 담긴 서신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고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나처럼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할 사명을 이어가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좀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에서 두 가지 주제로 붙잡고자 합니다. 지금 유니게와 로이스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거기서 나오는 믿음의 유산과 또 그 뒤에 나오는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삶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본인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연약한 상태의 사도 바울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외면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너무 잦은 감옥행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하자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 감옥에 들락날락거리고 또 그런 모습들이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외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본인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 믿음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뒤이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했던 그 마음은 어떤 혹이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어떤 제자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 때 나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뒤이어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요, 참 저희는 항상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이 개인적인 선택,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가정에서 지금 훈련받고 또 세상을 통해서 또 증명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받는 이 믿음은요, 혼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끝내는 그런 유산이 아닙니다. 전달되고 계승되어야 할 믿음입니다. 신명기 6장 6, 7절을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들대로 저희는 그 믿음들을 지금 계승했고 또 2000년간 주님께서 계승한 이 믿음의 계승들이 지금 저희한테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제 아이들에게 저를 닮은 제 아이들을 얘기했지만 저희도 이 가르침을 통해서 나에게 그 믿음을 계승한 그와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믿음을 들었고 또 저희 어머니는 또 이 교회의 어떤 자매님에게 들었겠죠. 또 그 자매님은 그 누군가에 받았을 거고 또 이 교회를 개척했던 송찬호 형제님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또 송찬호 형제님을 받았던 그 위쪽으로 또 계속 올라갈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계승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8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목숨을 내놓는 상태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서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 하더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것은요, 이 네로죠. 그 황제를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자를 알고 자신이 맡긴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이 고난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했고 누군가는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옆에는 누가 한 사람만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사람들을 이름들을 다 적어놨어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사도 바울만이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고난을 받으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믿음은 편안함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리의 길입니다. 교회는요, 그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선진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런 편안함을 누려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을 지금 계승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고 또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받았다면 그분들의 발치만이라도 따라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음은 우리 종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산, 이 영적인 DNA입니다. 내일 저희가 이제 또 수양회를 가잖아요. 수양회 가면 또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보게 될 거고, 또 그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60여 명의 구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구도자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일부분이라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이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도와주고, 관심을 갖는 것이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성도로서, 저희 가족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예비된 자들이라면 저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그런 게 어렵고 제가 성격이 좀 아이여서, 아이 아시나요? 되게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라 누군가에 다가가고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항상 저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고 또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항상 많이 들긴 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만 5세 때 이제 그런 믿음을 받았는데 만 5세 때 그 받았던 그 믿음이 사실 누군가에게는 그거는 너무 어려서 아닌 것 같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했지만 그 당시에 그 어린 아이의 그 마음, 제가 왜 그런 믿음이 들었냐면 그 당시에 연극을 했었어요. 저희 서대문 교회에서. 어떤 연극이었냐면 그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 그 연극을 봤습니다. 만 5세의 김영근이.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다들 나사로에게 그런 감정이입을 했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부자에게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부자가 저 같았고 또 저도 그 고통을 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머니에게 지옥을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계속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쉬지 않고 계속 어머니에게 지옥을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게 단순히 나의 어떤 궁금증이 아니라는 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버지도 없었고 저희 누나도 없을 때 단 둘이 있을 때 저녁을 먹고 식탁에 딱 저를 앉혀놓고 그 장면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나요. 앉혀놓고 저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자와 같이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서 제일 첫 번째로 생각이 든 것은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또한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 또한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저희 아버지도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교회 생활 잘 안 했습니다. 거의 뭐 20년을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던 그 복음이 제 마음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디모데가 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 나누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그 20년간 정말 방황을 많이 하면서 한켠에 계속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하나님은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그렇게 믿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 신기하게 말을 안 듣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다 이제 말을 잘 들으시니까 모르시겠지만 말을 잘 안 듣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아주 혹독하게 치십니다. 정말 하나님 말고는 너가 기댈 곳이 없게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치십니다. 그런 치심 가운데서
또 희망을 주십니다. 정말 신기한 저도 박주호 형제님처럼 군대에서 이제 더 큰 믿음을 얻고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침례에 순종하고 이제 첫 직장을 잡았는데 그 첫 직장에서 굉장히 많은 제가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좀 말하기 부끄럽지만 정정당당하게 면접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굉장히 대기업이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이 눈이 약간 돌더라고요. 뭔가 뭐든지 할 것 같았고 제가 뭐든지 이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 교만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당시에 그 교만이 사로잡고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다리를 크게 다쳤거든요. 제 다리가 거의 못 쓰게 될 정도로 다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바로 제가 쓰러져서 누워 있는 와중에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뭔가 치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제 교만의 마음은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계속 행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 버려지는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내일 오시는 그 60여 명의 분들도 그 중에 누구는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르죠. 이게 참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을 주시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전달하는 우리가 중요하고 또 무엇을 전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바른 진리와 바른 복음을 들었지만 저희 나라에 사이비가 많죠. 그 사이비 종교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 또 그 종교 안에서 커간 아이들은 저희와 뭐가 다를까요?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에게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를 너무 감사한다고, 내가 이 서대문 교회에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을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요, 참 신기해요. 종교는 굉장히 많고 이슬람 종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굉장히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건 단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시험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시험했을 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행실에 열심을 다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말을 멈출 수가 없고 또 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이 베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습니다.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들깨게 물려 죽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게 뭘까요? 그들이 남긴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 그 유산을 물려주면서 사람들 손에 죽어왔습니다. 그 죽인 사람들이 사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죽였고 우리가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그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고난을 받고 또 그런 산통을 겪어야 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죽일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우리 핍박할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남기고 우리 자식들 핍박받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 앞에 내용을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도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또 그의 유산을 받았지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 또한 저는 알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저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려주는 이 유산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쓰여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또 그것을 예상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이 대화도 안 통할 사도 바울의 이 유태인이 지금 대한민국에 한국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의 죽음에 슬퍼하고 그의 믿음을 존중하고 받기를 원했겠습니까? 원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디모데후서를 이제 공부하기 전에 뭔가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것을 이루실 거면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뭔가 희망도 없어지고 그런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공부하고 이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과 또 이 사도 바울이 이 처한 상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믿음을 바라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믿음은 하나님께서 골라주는 거기 때문에 뭔가 교육을 통해서 뭔가 배움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은 계속 전승되어 왔고 또 이 믿음은 구전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것을 제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질문들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밑방으로 5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이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했더니 제 둘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먹고 싶다. 왜 난 안 줘?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에게 믿음이 생기면 너도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희 첫째는 저희 자매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그게 뭐냐면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첫 번째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게 하고 두 번째는 엄마, 세 번째는 아빠 이렇게 이제 정해진 레파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첫째는 그거를 듣고 자랐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은 알아서 아빠 그거 알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이 행위가 이 교육이 그 아이에게 좋은 것입니다. 제가 아까 뭐 사이비 종교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들었잖아요. 저에게 그 5살 때 했던 그 경험이 저에게 좋은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저희의 뭐 숫자를 더 늘리고 이런 게 상관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믿음의 전승을 통해서 이 믿음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 혹자는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북한에 안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난 확률. 그거에 너무 당연해서 별로 그렇게 감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니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지금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계가 통일된다고 막 그런 이제 90년대, 2000년대 세계가 하나가 될 거다. 이제 국가가 의미가 없어질 거다라는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민족주의가 강해지고 오히려 이런 사상에 그리고 또 종교에 점점 더 강력한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발전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또 뭐 진화론이나 아니면 우주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이 AI의 발전은 제가 볼 때 얼마 전에 카톨릭에서 AI 예수님을 만들고, 이 실험이었거든요. 사회 실험. AI 예수님을 만들고 그 뭐라 그러죠? 그 죄를 얘기하고 죄를 사하고 그 방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AI를 놓고 이제 대화를 시켰는데, 이게 정말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건 컴퓨터다라고 얘기했음에도 거기 그 상담을 하고 나온 사람들의 60%가 나는 영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중에 아니죠. 정말 몇 년 안에 나올 겁니다. AI 발전하는 속도를 봤을 때 몇 년 안에 AI를 통한 종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AI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사람보다 실수가 훨씬 적고 사람보다 훨씬 똑똑할 뿐만 아니라 사람보다 훨씬 확률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계속 거짓말하고, AI가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거짓말하고 자꾸 잘못된 정보를 주고 이랬는데, 지금 벌써 불과 3, 4년 만에 그런 걸 뛰어넘는, 지금은 뭐 영상도 만들고 사진도 조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AI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속기 쉬워요. 이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 사기꾼들이, 우리나라에 사기꾼 많잖아요. 사기꾼들이 제일 쉬운 상대가 확고한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확고한 자기 주관만 흔들어 놓으면 바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믿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 구원 받았던 그때 그 말씀, 그 진리, 그 사랑, 그것을 계속 곱씹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침례받고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싶어 하셨던 형제님이 하나 계셨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약간 뭔가 이렇게 스터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하고 싶으면 너가 해라,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그게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몇 년 동안 그렇게 뭔가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신천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교육 과정이 엄청 길고 시험도 보고 또 그 등수도 매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14만 4천 그 등수를 매겨요. 거기 떨어지면 지옥 가는 거고 거기 붙으면 천국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런 열혈 공부를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됐지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이 인간이 얼마나 이 믿음이 나약하고 정말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이 좁쌀만큼의 믿음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승했던 이 믿음을 잊지 말고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곱씹고 또 그들에게 그 유산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 다음 주에도 디모데후서 2장 제가 진행하는데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더 늘어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고 이제 마치시겠습니다.